더 크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자라고 하는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 중에 오늘 6번째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기역자 예배당에 상량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기역자 예배당은 1908년 건축되어진 건물로서 올해가 115년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건물이죠. 한옥 예배당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상량문인데, 상량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에게는 비전이고 목회자에게는 목회 철학이라고 저는 우리 교회에 탐방하신 분들에게 일관되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보통 한옥 건축물에는 상량문이 있음을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상량문에는 문자로 글이 써져 있는데 그 건물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 대하여 우리는 그 상량문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을 분명하게 볼 것 같으면 상량문을 읽으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량문에는 보통 무슨 동기를 가지고 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는지에 대한 내력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우리 금산교회는 보통 한옥 건축물의 상량문에 그 정보는 없지만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석에도 여자석에도 성경 말씀을 기록함으로써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그 많은 성경 말씀 구절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하게 될 남자석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과 왜 여자석에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를 기록하였는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저는 우리 금산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금산교회 성도라면 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또 앞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그 같은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상량문의 메시지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금산교회 기역자 예배당은 1908년 건축물이지만 1908년 건축되기 이전에 이미 우리 교회는 학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예배당이 건축되기 전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 유광학교라고 들어보셨는가요?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 유광학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해설사 교육을 할 때 이 내용을 다 우리가 공부를 한 내용입니다만 아마 전반적으로 우리 성도들 대부분은 우리 교회에 학교가 있었어? 네, 학교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예배당 자리에 유광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광학교가 언제 세워졌는가 하면 1906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금산교가 1905년
설립되고 난 1년 만에 유광학교가 이 자리에 세워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교가 먼저 예배당보다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얼마나 시급했으면,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배당 건축보다도 훨씬 더 앞서서 학교를 먼저 세웠을까. 오늘 우리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루이스 테이트 선교사님,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님이 지금의 전주 서문교회를 설립하고 서문교회 앞에 두 학교, 신흥학교와 기전학교를 설립하고, 테이트 선교사님의 아내는 전주 예수병원 설립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예배당도 건축하여 교회를 이루었지만 학교도 세워서 남녀 학교를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수많은 인재들을 키워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세워져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오는 아이들에게 한글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한글을 먼저 가르쳐서 한글을 깨우치고 난 이후에 역사 교육도 시켰고 성경 교육도 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서 참 알아야 합니다. 아마 예배 이후에 기억자 예배당을 한번 다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량문이 두 개가 있는데 남자석에는 한자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고 여자석에는 훈민정음제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개의 글씨는 조덕삼 장로님의 친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씨를 보고 읽고 함으로써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천적에 써 있는 상량문을 기록된 것을 읽음으로써, 그로써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라는 사실을 비전으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 1908년 건축물로서 당시의 상량문은 한자 한문으로 기록할 당시인데 왜 여자석에는 훈민정음제 한글로 기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성들이 교회에 와서 맨 처음 한 것은, 지금 상황으로서 오늘 우리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20년 전에 여성들은 서당을 다닐 수도 없었고 그래서 글을 읽을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교회가 맨 먼저 예수 믿고 교회에 온 여성도들을 향하여서, 뿐만 아니라 남성도들 가운데서도 한글 교육을 먼저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서도 한글 보급의 1등 공신이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먼저 한글을 깨우치게 하고 한글이 이해되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쳤던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리 금산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을 깨우쳐서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여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문자, 훈민정음제 한글로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정신이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의 배려의 정신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에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배려를 담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형식에 관한 내용이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남녀 성도를 불문하고 우리 금산교회 성도는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라는 비전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전이 뭡니까? 내일을 내다보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눈맞춤이 이루어지는 것이 비전입니다.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발로에서 출발된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가져야 할 내일을 향한 소망, 그게 비전인 것이고, 그 비전을 오늘 우리의 내용으로 삼아서 내일을 내다보면서 오늘을 성실하게, 내일을 내다보면서 오늘을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다원 사회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집중적인 지역이 바로 이 금산면 아니겠습니까? 이 금산면에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밀집되어 있습니까? 이 밀집된 이 금산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의 내용을 담고 상량문에 기록하여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상량문을 묵상함으로써 비전 있는 교회고, 비전을 가진 교회고, 비전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야 비전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비전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써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적용할 때 오늘 우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종말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또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금산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비전의 말씀으로 기록된 상량문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할 때, 끊임없이 되새길 때,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림으로써 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아낌없는 신앙으로 주를 위하여 내일을 바라보고 현실을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고자 했던 그 정신을 오늘 우리가 가질 때,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금산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는 교회에 대한 정의가 몇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풍성한 교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금산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밭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3장 전반부를 보게 되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우리가 밭에다가 뭘 심고 물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진리로 가르쳐지는 밭, 이게 교회의 정의로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밭을 잘 가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밭에 혹여라도 차풀이 나 있으면 뽑아야 할 것이고, 그 밭에 이런저런 돌덩이들이 자갈들이 있으면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까 그것들을 골라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딱딱한 밭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밭을 잘 일구어 나가는 우리 금산교회 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딱딱함으로 말씀을 탁탁 튕겨내는 그런 이제 신령이 아니라 말씀을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함으로 가까이 하는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정의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집이 견고해야죠. 집이 흔들림이 없어야죠. 지진이 많고 사고가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집이 견고해야죠.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견고하게 흔들림이 없이 주 오실 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교회를 가르쳐 주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한꺼번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제가 다른 이야기 안 했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했죠.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또 다른 정의가 오늘 본문 속에,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또 다른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자랑하고 믿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성전을 이해할 때 신구약 성경 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관통하고 있는 이 성전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오늘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성막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에 이르게 되고, 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에 이르게 된 이 역사적인 진행 과정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성전은,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처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성전이에요.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 하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로마의 통치자로서 유대민족을 지배하여서 통치하고자 할 때 성전이 무너졌는데 헤롯이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지배자로서 피지배자들의 환심을 사고 저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전을 지어줘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요. 아무튼지 성막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 건물로 지어진 그 성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중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속에서 성막이나 성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천천병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로서 이루시고자 하신 성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뭘 믿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에서 건진받은, 사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되고,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고 신분으로 바꾸어 주시고, 신분이 바뀌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성전이라. 왜 오늘 우리가 성전이 되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게 하여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에게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임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성전 삼으셨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목회자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핵심은 무엇이냐? 저는 성전 삼기에 있습니다.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성전 세우기에 있습니다. 그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죄 사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이 되어 성령을 받고 성령의 내주하여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깨우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우는 사역, 그것이 목회자의 사역이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사역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잘 심령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사역이 목회자의 사역이지, 목회자가 청소하는 사람입니까? 청소해야죠. 함께하고 또 본을 보이고. 목회자의 사역은 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밭. 교회는 하나님의 밭, 심고 물 주는 데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은 물 주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였다. 물 주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복음 사역과 진리로서의 사역이 목회자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의 은혜 속에서 강하여 주고 세워져 나가는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로구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거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으셔서 내 심령을 처소로 삼으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셔서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니 세상 무엇을 가진들 이만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가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복된 것은 없어요.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사회적인 지위, 우리가 가져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얼만큼 잘나고 똑똑하여서가 아니라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회적인 지위도 얻어가야 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사회적인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재물을 얻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안락하고 편리와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속에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금산의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로구나.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구나.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또 하늘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 비전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전 세우기, 성전인 것을 알고 성전 세우고 성전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 하는 것이죠. 또 하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우리 몸이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심령이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럽히면. 여기 더럽힌다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푸데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패시키다, 파괴시키다, 못쓰게 만들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못쓰게 하고 오염시키고 부패시키고 파괴시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럽히는 일, 참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역사적인 안목을 갖게 되면 늘상 우리나라는 세계 열강 등의 틈바구니 속에 있어서 언제나 어느 때나 늘 호시탐탐 이제 공격을 당하는 그런 곳이 우리 한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여서 세계 열강들이 지금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중국과 미국이 극한 대립으로 대치 상태에 있고 군비를 확장하는데 원래 가장 최고 중국도 미국도 군비를 확장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이 다 지금 편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편성된 이 군비 극한 상태가 언젠가는 이 무기를 사용할 날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후손들이 참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 금수강산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니까 참 이 땅의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란 군비 경쟁이고 자존심 싸움으로 그렇게 싸워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안타까워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놓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극한적인 이 군비 이 경쟁이 오늘 우리를 오염시키고 있고 타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환경오염이죠. 얼마나 환경오염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먹고 입고 쓰고 쓰레기들이 모아져서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 바다의 오염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그럽니다. 바닷속에 있는 수많은 생태계가 무너지고 오늘 우리가 참으로 물고기들이 그 바닷속에서 참 바닷속에 천국처럼 누리고 있는 그 아름다운 산호들, 그 모습들이 다 이제 파괴되어져 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바다에서 모든 생명체에 풍부한 자원을 공급하는 플랑크톤이 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바다의 생선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선을 먹는 우리 몸 안에 피 속에 또 우리의 살 속에 우리의 뼈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쌓여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그저 플라스틱으로 된 생수를 마시면서 그때에도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는 먹고 있는 것이고 생선을 먹을 때도 오늘 우리가 그가 먹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심각한 자연오염, 환경오염, 바다오염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도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오늘 우리의 오염 상태가 어느 만큼 심각한지를 오늘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성전 오염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염이 심각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 오염을 보고 우리 주변의 세계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금수강산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면 어느 만큼 정신적으로 오염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교회 오염도 우리의 성전의 오염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오염되고 있구나. 저를 비롯하신 말입니다. 심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너희를 디스트로이 멸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준엄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담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알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마치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십자가가 뭐라고 생각하면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죠. 우리를 구원시키는 구원의 능력이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지혜로 바라보면 미련한 것. 왜 십자가를 져야 돼? 왜 죽어야 돼? 어떻게 죽음으로써 구원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세상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찼어요. 세상의 지혜로 번뜩였어요. 세상의 지혜가 교회 안에 물밀듯 들어왔어요. 세상의 지혜로 교회를 판을 치고 있었어요. 교회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아름답게 가꾸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주장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만큼 분파주의가 심각한 것은 없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케바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이게 분파주의가 교회 안에 극심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얼마나 오염됐습니까? 교회 안에 성적인 문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친모는 아니랄지라도 아버지의 아내를 성적인 범죄하는 자녀들이 되고 있음에 대하여서 교회가 입 하나 뻥끗하지 않고 있었던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아주 거룩한 분노로 화를 내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오염됐습니다. 가치관이 무너졌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인가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사도 그것을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그 은사도 자기 잘난 체하기 바빴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호기로 기회로 사용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나요? 은사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은사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교회가 오염됐냐고요.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냐고요. 이런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성전을 더럽혀 내가 멸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성전답게 해야 하고 거룩한 성전은 오염시킬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성화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단장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성화되어야 합니다. 성전은 성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니,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몸값을 지불하고 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피값 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는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것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 자신의 이기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자신의 몸을 사용하는 것은 몸을 더럽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전 되었으니, 성전 삼으셨으니 성전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오늘 우리가 나쁜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상스러운 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나쁜 잘못된 거짓된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 몸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이 되었으므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금산교회 비전이에요. 우리 금산교회 비전이라고요. 그게 어디에 써 있냐고요? 여자 상냥문에 써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 금산교회 비전이에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비전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말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을 배워야 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고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김연아 하면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김연아 선수 있죠. 은퇴했죠.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 선수 아니었습니까?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고요.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저렇게 잘하는 모습,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아름답다 참 감탄하면서 박수를 쳤던 그 김연아의 그 아름다운 멋진 경기의 모습을 본 아이들이 나도 피겨를 좀 배워볼까, 나도 피겨 선수가 되면 김연아 선수와 같이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해서 김연아 선수를 바라보고 김연아 선수를 따라하고 김연아 선수처럼 되고자 함으로 준비하였던 사람들을 김연아 키즈라고 말합니다. 골프 선수 박세리 아시지요? 요즘 방송에도 잘 나오시더만요. 박세리 선수가 멋진 골프 선수가 되니까 나도 저 선수처럼 될 수 없을까 해서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고 골프를 따라하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을 박세리 키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지금 성장했잖아요. 손흥민 선수를 보고 박찬호 선수를 보고 축구, 야구를 보고 나도 저렇게 저런 위대한 멋진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배우고 따라해보고 하는 사람을 키즈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본보기는 누굴까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따라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지고 못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를 따라하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닮아가는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어느 만큼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본복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상냥문을 읽어보시면 여자석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 기록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기록된 기도문이 하나 있어서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주여 당신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문이 써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상냥문에 그 말씀을 기도문을 고린도 전서 3장 17절까지 기록하고 난 이후에 그걸 쓰므로써 어느 만큼 마음을 거기에 담고 있는가. 주여 오실 때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화의 삶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는 성전 세우는 자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삶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주여 주여 오늘도 나를 성전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성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되고 그릇되고 무익한 백해무익한 독소 독약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천지 퍼져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에 주여 나의 생각으로도 나의 마음으로도 나의 입술로도 나의 모든 행실로도 나의 버릇으로도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나를 써주옵소서. 죽으실 때까지 그렇게 써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이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